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기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홍해를 건너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의 차이 아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막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냥 건넜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단강은 틀려요. 요단강은 이제 약속을 성취하는 부르심 안에서 어떨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발자국 내딜 때 멈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순종으로 걸을 때 기적을 보는 세대요. 순종으로 거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막들에서 이제 번제단에 올리고 물두에 씻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던 그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산 기슭에만 있으니까 누구같이 돼요?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든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 그분의 음성이 있는 지성소, 시내산 꼭대기,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순종함으로 계속 그 영역을 걷고 거룩한 산을 올라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이 이거잖아요. 지혜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옳은 데가 바로 여러분이 와야 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데가 바로 그분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 거룩한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곳, 그분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옳은 데인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데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옳은 데가 뭔지 아세요? 그 옳은 데서 벗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옳은 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온전한 나의 뜻이 되기 위한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가 그 부르심의 여정은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어떤 자가 가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총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럼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목적과 틀린, 주님의 뜻과 틀린 게 뭐냐면 바로 불법이고,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원어를 보면 그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정확히 정중앙이 아닌 다른 빗나간 어떤 관역, 거기가 바로 죄, 하말티아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주님의 뜻이 아닌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주님께 인도함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분은 온전한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계속 들어가고 보좌를 계속 경험하고 시내산 꼭대기를 계속 올라가며 계속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이해하며 순종으로 취하며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이요. 아마 처음 들어본 개념들은요, 이런 좀 어려울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한테 미안한데 천사는 오늘 안 한다. 자, 12장 3절에 24장 3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세요. 계속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꼭대기 올라오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임재와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 진리를 대면하며 봤던 그 예수님의 얼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옳은 데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풀어놓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친밀한 자에게. 근데 그런 자들은 제가 순종으로 기적을 본다 했죠. 어떤 자들이 거룩한 교회에 선다고요? 어떤 자들이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이를 말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 속죄소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 시온자에서 하나님 음성을 바라셨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하길 원하세요. 우리 생각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냐? 4절에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계속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호주머니를 기억기도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주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중보기도자예요.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거룩함과 순종의 부르심을 알고 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앉고 그 주의 장막, 야곱처럼 날마다 장막에 거하며 비밀의 언약을 맛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주의 은밀한 초막이고요, 여기가 도피처고 여기가 환난처, 여기가 하나님의 피할 요새요. 저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 더 깊이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가 있는 교회하고 반면에 아론이 있던 교회는 어땠어요? 개판오분전이었잖아요. 개판오분전. 왜? 난리가 났어요. 막 뛰놀고 금송을 만들며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그게 신입니까? 자기 형상으로 애굽에서 봤던, 멤피스라 그런가요? 자기가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형상, 자기가 심겼던 그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형상으로 말씀에 쫓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의 목적, 자기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게 바로 굉장히 이게 산기슭의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항상 위를 봐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계속 믿음의 전진, 자라남을 통해서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계속 은혜 가운데 더해지며 자라나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거룩한 영역 안에 진짜 참 진리와 참 계시들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엇을 본다? 맛을 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하면 꿀맛 같은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꿀맛 보셨습니까? 정말 꿀보다 단 그 맛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또 무엇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옳은 데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주제 그 성구가 그거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자, 21절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순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이 이 죄의 원어의 바라면 가운데 정중앙, 우리의 목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음성을 듣는 자리, 거룩한 곳,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옳은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옳지 않다면 누가 우리가 어둠을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어둠이 어둠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형광등이 어둠을 인도할 수 있어요? 백열중고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 빛이 아니라 근원이신 태양 같은 그분의 빛, 치유하는 빛, 그분은 참 빛이에요. 어중간한 빛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뭐 참빛교회, 큰빛교회, 별교회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진짜 빛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만이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낼 뿐 아니라 파쇄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옳은 데인데,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자 에베소 5장 20절 에베소 5장 20절 에베소 5장 20절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잠깐 몇 절이에요? 5장 몇 절 나와요? 이게 17절. 자 17절 16절부터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저희 미니스트리 주제가 뭐랬죠?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두 가지가 있죠. 지혜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시간을 아껴서 교회도 안 가고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시간을 쪼개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옳은 자리를 빨리 찾아서 그 옳은 데에 머물고 내가 옳은 것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 옳은 데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 뜻에 대해 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왜 이 세대를 말고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행과 사조와 모든 풍조를,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만드는 마귀의, 세상신인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어떠한 내 가치관만, 하나님의 가치만 땅에 떨어집니다. 절대적인 진리만 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한 뜻, 온전한 뜻,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는 거예요. 뜻을 따라 뜻을 이해하자, 뜻을 분별하자. 그래야 선악간의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옳은 데입니다. 자, 잠깐 예를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자, 그러면 그 옳은 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해도 실패를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서 들어가리라. 여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했냐 봅시다. 22절 교회에서.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해요. 자, 또 주의 이름 뭐예요? 귀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단이 사단 나라를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많은 권능, 성령이 마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 행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행했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전파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 저가 70인 제자가 저 주님 번개가 사단이 땅에 떨어진 걸 봤다고, 내가 귀신으로 쫓아냈다고 막 자랑해. 예수님한테 나도 봤어. 칭찬 먼저 해줘요. 자,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 나도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기뻐한 뜻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습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먼저 마리아라는 거.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안에 있는 성경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딱딱딱딱 몇 년 동안 저자 40여 명이 하나님 이런 지식적인 거 말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래도 너 모른다 이거. 그 옳은 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꼭대기 오른 자들이 그게 보여줄 거예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거야. 지금 아름다움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 위대하심 그거 말고, 위대하심 이제 말도 우리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니까. 친밀감이라는 키워드, 2016 키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럼 보이기 시작할 건데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을 건너가는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예배자로 사는 게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도 아름다워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왜? 주님 보시기에가 중요하죠.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따라합니다.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옳은 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죄라는 하말테아 원어가 왜 화살 양궁에서 가운데인지 알겠죠? 정확한 그 뜻으로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함으로 주님의 받고, 내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순종이 답이에요. 빛을 아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빛에 거할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떠나가래요. 뉴비주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데요, 거기 소속인데요, 너는 나의 몸된 소속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를 찾아 들어가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 안에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명령 안에, 그분의 머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는 그 지체들이 진짜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옳은 데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뒤로 침내지 말고, 미지간에 머물르지 말고 내가 토하에 내치겠다. 뒤로 침는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항상 표대를 향해서 뒤로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표대를 해서 전진하는 신앙, 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이 계속 구할 때마다 정결한 샘물 같아 파고 파도, 양파 껍데기처럼 파고 파도 더 정결한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갈급함이, 그 가난한 심령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적인 거듭남, 계속적인 가난함,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물같이 솟아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멈춰버리는 순간 종교가 되고요, 그게 멈춰버리는 순간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목회자 역시도 예수 시작했다가 뭐 총회장이나 높은 자리만 찾게 되는, 명예나 어떤 차원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도와 배교의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항상 주님, 내가 거룩한 산 꼭대기를 오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지성소,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한 영역에서 하나님 그 친밀함에서 음성을 주시니 내 삶이 날마다 순종과 거룩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장으로 들어가 보좌 들어가서 그 옳은 데라고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함을 통하여 날마다 그 옳은 데를 향해 마리아처럼 말씀을 머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한 가지를 구하며 당신의 그 아름다움에 내가 계속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비밀의 언약이 계시대요. 원래 이 설교 연성선상이잖아요. 계속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찬양이 일어나요. 새 노래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하여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믿습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아름다움을 쫓아가요.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영원한 것에, 그 가치에 대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옳은 데가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주목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에바다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법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그 우선순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현상이 나타나고 금가루 나타나고 하늘에 깃털이 나오고 뭐 보석이 떨어지니 뭐 살이
한 번에 시키고 푹 빠져서 바지가 내려니 이런 일 많이 듣죠. 집회 같은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주시는 주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치유를 행하다가 치유를 행하신 주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즐기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9 나병 환자가 주님 뜻에 주목하지 못하고 치유받고 다 떠났어요. 한 나병 환자만 치유하신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기적과 현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옳은데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고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주방을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요. 분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진리 안에 먼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이 진리 안에서 그 방향성을 정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확인시켜줘요. 진리가 내 속에 쌓아지고 내가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의 부르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찾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봉사가 목적이 되나 마리아를 괴롭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서열이 있어. 주방에는 권사님 1등. 그런 위치 똑바로 안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서열의식과 내가 누군데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여기 다 명찰 띄고 왔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만 왕이시죠. 그런데 그게 벌써 본질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게 중심 못 잡는 거예요. 왜? 옳은 데가 뭔지를 몰라. 교회 안에 있으면 옳은 데라고 생각해. 탕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옳은 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게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데 있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큰 죄 안 짓고 어느 정도 종교 생활하고 11조하고 성가대 하면서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위대한 사역을 해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사역을 해도 먼저 우선순위가 어긋났을 때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 순종하라는 것을 반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리아를 좋아해요. 신약의 예배자.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해요. 구약의 예배자. 얘들이래요. 우리 조상들이니까.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이 믿음의 이 다윗과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통찰을 줬고 이것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되었어. 이 사역이, 제 사역이. 마리아가 앉은 그 우선순위. 우리 옳은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사람 사는 거 아세요? 가인이 시기하니까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 하나님은 생수가 어떻게 공급되냐를 수가성연에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죄를 끄집어내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예배란 말을 끄집어내면서 생수의 길을 끄집어냅니다. 예배를 통해 생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애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대로 거짓 아비의 마귀의 속성대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더라 이 말, 교회에서. 근데 이 패턴,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했는데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창조 시대부터 광야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뭐예요? 이스마엘도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해요. 주방에서 핍박하고, 말씀만 좀 집중해 들으면 또 핍박하고, 어떻게든 시기의 모습으로 또 어디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을 괴롭히네. 바리새인, 그러니까 주님 뭐라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사람들은요 잘 예배할 때 이렇게 자요. 맨날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았죠. 이제 누가 죽여요? 마르다가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책망하듯이 계속 그래요. 괴롭혀요. 왜 이 여자를, 마리아를 괴롭히냐? 이 여자는 좋은 편을 택하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게 옳은데니까요. 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좋은 편을 택하니까 뭘 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주님을 계시를 받으니까 장사를 예비하고 향유값을 깨뜨리는 예배자의 표상으로서의 신약의 대표적인 예배자가 되죠. 한 여인이. 여러분, 잘 선택하셨으면 옆 사람 한번 해주세요.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남성분들은 마리아가 되십시오 하면, 신부가 됩사하면 내가 남자인데 무슨, 우린 주님의 신부입니다. 또 그 신부는 정체성 용사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후에 계속 그런 사인이 오셨어요. 하나님 왔어요. 천사론 계속 미루고 있고, 천사가 자기 좀 소개해주고 싶으면 좋아하는데 지금 천사가 좀 미뤄지고 있어요. 옳은데 지금 여러분, 자, 잠언 14장 12절 이런 말이 있죠. 잠언 14장 12절에. 잠언 14장 12절. 그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잠언 14장 12절. 12절.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풀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발라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본주의,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는 것, 마리다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처음에는 나는 마르다는 설거지도 하고 음식 장면도 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를 마지막에 찾아야 되니까, 물론 그걸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밥을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청소할 거고? 그게 다 저 앞에 상의되고,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제 말은 우선순위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마르다 일을 안 하는, 그냥 무조건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교사가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보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주를 가르치겠는 거? 믿습니까? 자기 자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안에 정체성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마음의 소통 안에서 나를 확인하게 만들고, 나의 길을, 그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그 길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한 길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잃은 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데가 옳은 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데가 지성소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바른 데가 거룩한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사람 보기에 바른 데가 가시떨분 나무에서 말하는 그 음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듣고 정확한 진리의 참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항상 중요한, 자기 보기에는 이제 말 치워야 돼요. 그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자기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 뭘 감찰한다고요? 심령을 감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 옳은 뜻은 진리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거 다 하지 말고 헷갈리지 않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의 가르침과 또 그 옳은 곳, 정말로 날마다 그렇게 추구하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따끈따끈한 떡. 또 그분이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신선한 기름을 붓기를 원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요 고갈시키고 썩지 마세요. 사해 그 갈릴리에서 나온 것들이 사해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사해는 그게 흘러나갈 데가 없대요. 계속 되니까 죽음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헐몬사 시작되는 그 것들이 계속 흘러나감을 통해서 생명이 있듯이 사랑을 받았을 때 주고 또 내가 은사가 달란트 있을 때 뿌리고 그렇게 심고 계속적으로 호흡하고 순환될 수 있도록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4가지 한번 말씀을 해봅시다. 우선순위, 초점, 동기, 목적, 이 4가지의 시금석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가면서 다시 한번 나는 내 모든 영역이 다 옳은 데 있는가?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는가 확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예화를 한 3분 정도 들을 수 있는데 듣기 원합니까? 하나만 해주면 돼요. 예화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약간 45도 각도에서 요한이 너 아니지? 네가 안 된다도 할 것 같아. 어디냐면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까? 허락한 뜻이었습니까? 그죠? 온전한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온전한 뜻이 들어갔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온전한 뜻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진짜 옳은데 진짜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뜻. 율법도 마찬가지야.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이혼한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었거니와 율법이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일시적으로 허락했다 그랬어요. 어떤 차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차원이 있는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뜻은 어디 있다고? 다행히 감사하게 말씀 안에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이 말씀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있으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같은 영생에 이르는 몸이 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뜻을 안다면.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알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거죠. 이게 생명임을 알 때, 이 가치를 소중히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옳은 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 정탐꾼 사건 그게 진짜 허락한 뜻일까요? 온전한 뜻일까요? 열 정탐꾼 사건이 주님이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그게 온전한 뜻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언 받으러 와도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미 결정 지어놨고 확증받고 싶어서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주님이 허락해요. 누가 그랬어요? 발람이 그랬어요. 이미 그거 재밌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22장. 이거 재밌더래. 웃음이 나와요. 22장. 자, 민수기 22장 봐보세요.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12절을 읽어보게.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을 먼저 찾아야 돼요? 환상 먼저 봐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도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 말씀 이미 선포했었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왕을 요구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 되길 원한다고 선포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민수기에도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미 발람에게 말했어.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19절 20절에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이렇게 뭐 굉장히 합리화시키죠.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또 더할지 알아본다고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너희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볼게. 너 가지 말고 있어 봐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원하면 일단 그렇게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갔어요. 제가 언제까지 행복하다 그랬죠? 자원이 있을 때까지만 행복해요. 상대적인 가치를 알고 돌아오긴 왔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뜻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뜻대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그 뜻이 있다고요? 어디에 그 마음이 있고 그 옳은 데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 즉 하나님 말씀,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거기 거룩한 산 꼭대기 진리를 대면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가 다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의 자리 안에 모든 인생의 해결책과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제 아내가 정현진인데 정현진과 결혼하란 말이 어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기록이 돼 있고, 내가 아무리 환상해서 이 여자와 결혼식을 하는 꿈을 꿔 응답을 받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위에 예언이 없고 말씀에 교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하는 게 옳은 대로 가자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받아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순종할 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춰서 기적을 본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로마서 2장 18절. 로마서 2장 18절. 오늘 천사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를 하게 하셨네요. 자,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날마다 그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과 연결되어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고 늘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 대신 삶 가운데 빛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 향해 갈그방처럼 그것만 정교적으로 멈추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한때 성경 읽다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한 적이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해서는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깨트리는 경험 안에서 계속 그분을 추구할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 경험을 맛보시라 이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1시간이 부족해. 2시간, 3시간. 갑자기 시험에 드신 분이 몇 분 계셔. 설마 1시간 더 하려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그만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인간의 한계성, 집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같이 손 잡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들, 보이실 것들 기대하며 같은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 전략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거 되길 원합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 함께 간다면, 의합된다면 주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